박경환 박사님 입장에서 295였습니다. 또 다른 자들은 믿음의 어떤 그 사도급적인 거성들에 관한 내용들은 자세히 이제 풀어서 오다가 지금 이 여호수아 때부터는 이제 이 역사서까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것이고 이제 또 그 바울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 전까지를 뭉뚱그렸는데 이제 또 다른 희롱들과 조롱, 희롱, 무시당한 그리고 남들에게 비난받음, 이게 한심하게 여겨짐, 그런 뭐예요? 언어적인 고통이죠. 이제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말을 받으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따귀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맞을 때 그거는 그냥 그때 고통 끝나는데, 근데 이 언어를 통한 고통은 지워지질 않아요, 사람은요. 왜? 그 언어를 받으면 그게 이제 남아서 계속 곱씹게 되고, 왜? 기억 남으니까. 이제 그게 거꾸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어 폭력, 언어를 통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심지어 어떤,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요.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이. 그래서 이 희롱을 받을 때, 조롱을 받을 때, 사람은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희롱들을 당한다는 이 희롱은 그냥 이게 욕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가슴에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희롱들과 채찍 통증들, 채찍에 맞는 그런 고통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채찍에는 이제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보통 우리 죄를 지으면 이제 이게 때려가지고 이제 벌을 주는데, 채찍은 이제 이런 당심하더라도 로마 채찍은 안에 물고기 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때릴 때마다 탁 때릴 때 팔뚝에 팍 뛰어 나오면서 피가 팍 쏟아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전에 흘린 피가 채찍에 맞은 그 피의 양이 전체 양의 반이 넘는다고 과학자들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흘렸냐, 몸에서 등에서 흘린 그 피의 양이 전체 반이 넘었다고 말해요. 왜요? 그 채찍을 49대를 맞을 때 살이 딱 떼어나가면서 피가 팍 솟는데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증이 아니죠, 이 통증은. 그러니까 이제 이 통증은 그래서 40대를 안 맞습니다.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아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타박과 출혈. 그래서 출혈과 타박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40대 이상 못 맞게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출혈에 따른 뭐죠? 이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안했는데, 이런 텍스트 통증들 및 결박들과 결박은 이제 묶이는 거죠. 우리가 쇠고랑에 차고 이제 수갑에 차고
묶이는 건데, 옛날에 감옥들은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묶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묶이는 거, 이제 동아줄로 온몸을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묶여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묶이는 것 마찬가지로 뭐 입에 말을 못하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안 보이게 눈을 막거나 이제 큰 봉투를 씌워서 깜깜하게 이렇게 하는, 이게 굉장한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통이 아니죠. 이렇게 완전히 이게 묶여서 호송되기도 하고요. 묶여서 있기도 하고, 그런 묶임들, 결박들과 감옥까지. 감옥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에어컨이나 이게 히터 시설이 없는 그냥 자연적인 시설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던지고 위를 막는 게 과거 감옥 스타일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는 게 아니고, 과거 감옥은 큰 웅덩이에다가 이게 던져놔가지고 위에 두고 밥만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똥오줌을 쌉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뭐 옷도 못 갈아입고 또 손도 못 깎고 머리도 못 자르고 완전히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게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과거 감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할 때 감옥 가면 되지. 그런데 그건 요즘 감옥이에요. 요즘 감옥은 밥 나오죠. 또 깨끗하죠. 화장실 있어. 감옥이에요. 옛날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옛날 감옥은 진짜 피처럼 이를 데 없는 감옥이거든요. 뭐예요? 이런 감옥까지 시험으로 받습니다. 시험으로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건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갈등이 오죠. 왜? 믿음을 버리면 안 당해도 돼요. 믿음 버리면 핍박 안 당해도 되고 시험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이런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올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다시 한번 믿는 건가?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응답이 오고 신유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어떤 구출이 오고 하면 우리가 시험도 할 게 없죠.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고 간증거리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구출이 없고, 그리고 고통이 올 때 인간은 더 큰 곤에 빠지죠. 내가 지금 잘못 믿어서 온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응답하지 않는데 내가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시험도 큰 고통이죠. 왜? 스스로 지금 안 당할 수가 없죠. 왜? 이게 성경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기적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출이라든가 소식도 없고, 하늘도 바뀐 것 같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할 때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시험으로 와가지고 내면 세계에서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그런 고통이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외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내면 고통이 오는데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으로 받았습니다. 뭐가 있을 때? 소원과는 믿음이 있을 때예요. 믿음이 있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집 즐겁고 뭐 경쾌한 일,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것이 어떤 축복을 받거나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많은 경우는 천국 가는 길은
어려운 겁니다. 많은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마귀가 가만둘 줄 알아요. 선만학교회가 대표적이지만 마귀가 가만둘 줄 알아요. 부흥을 안 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감옥 보내고 온갖 역사를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외롭게 살게 되고 남들과 떨어지게 되고 문명을 못 누리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누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탈문화적인 비사회적인 그렇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접근한 자들이. 그러니까 접근한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매일 역사하는데 재난으로 역사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온갖 고통을 줘가지고 너 이래도 믿을래? 이런 거예요. 너 이래도 믿을래? 그때 우리가 만약에 쉽게 우리가 그만둘게 하면 마귀가 우리 풀어줘요. 거꾸로.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마귀도. 그래서 그도 안 줘요. 요즘 잊을 수 없습니다. 저 과거에 기도 3년째 마귀가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넌 내 기도 안 하면 난 너희 잘해줄게. 마귀 참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계속했더니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마귀가 온갖 풍파들을 다 몰고 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래도 믿을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만날 때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냥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온갖 고통을 다 몰고 와요. 풍파들을. 이래 믿을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소련과 러시아 미국과 늘 싸웠죠. 원수니까. 그렇죠? 남한과 북한은 늘 싸우죠. 원수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아주 박살내려 합니다. 왜? 원수니까. 원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많은 시험거리가 올 때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드디어 믿음을 잃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또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걸 왜 주느냐? 믿음을 잃기 위한 거예요. 잃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면 마귀 편들이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왜?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왜? 지면 지옥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들이 올라올 때 왜요? 우리 그가 이게 승리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면 시험이 와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뭐야? 기도를 떨어받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에 갈등이 와요. 쉬워요. 가만두면 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시험이 떠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떠나면 드디어 고통이 와도 이제 잘 감당합니다. 이제 감옥 두렵지 않아요. 결박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두렵지 않아요. 왜? 이기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시험이 올 때 이거를 기도를 이기면
그럼 이제 다음 대조요. 이제 힘들잖아요. 언제 힘들었냐? 시험할 때 힘들어요. 지금 이기면 힘들잖아요. 이게 승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드디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왜? 해봤자 안 되니까. 때가 안 되니까 드디어 물러가는. 왜 물러가느냐? 아직 해도 안 돼. 아우, 뭐 도저히 안 되겠네. 유배를 잘 섬기는 의인이었어요. 마귀가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청구하죠. 그걸 한번 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봐. 생명만 손대지 마.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작살냅니다. 자식들 다 죽이고 부인 저주고 떠나가게 하고 집이 무너지고 모든 소유 다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욥은 삶을 찬양, 감사하고 시험에서 이기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때마다 욥이 시험을 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말미암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패배자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예요. 이것은 매일 있습니다. 매일 영적 전투가 있어요.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순환들, 고난들, 역경들, 파란만장한 인생들, 그리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해서 어둠을 물리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또 옵니다. 고난 가운데도 천국이 와요. 그것이 승리의 증거예요. 만약에 시험 가운데 있으면 아직까지는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그것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천국이면 드디어 마귀가 거꾸로 이제 패배한 거예요. 왜요? 마귀는 지옥이기 때문에. 영적인 천국이 올 때 드디어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상을 받는데 사실 나사로와 부자는 그저 기독교인인데 나사로가 앞에서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지만 천국에서 뭐예요? 고통을 상받죠. 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또 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을 줬다면 우리는 지옥 갔을 거예요. 정반대예요. 부자처럼 복을 막 주는 거예요. 네, 거꾸로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이 거꾸로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고통이 인간 앞에 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에서 막 이기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이긴 것은 더 쉬운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복을 원해요. 그러나 복은 천국을 방해하는 더 큰 마귀의 시험인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꼭 이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처럼 큰 시험이 없어요. 인간은 복을 못 이깁니다. 축복을 인간 못 이겨요. 그래서 솔로몬도 결국은 간신히 줬더라고요. 복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시험을 이해할 때 이런 피변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높아짐을 당하고 반대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부여을 누리는 것 이럴 때 반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에게 쾌락주의가 되고 우리에게 음란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뭐요? 타락에 원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왕이 아주 재패해가지고 평강을 얻었을 때 타락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축복의 시험이라는 또 다른 시험을 우리는 이기게 되는데 이 시험만 아니라 양쪽을 다 이기는 자가 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한쪽 면이에요. 물론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뭐예요? 풍요의 시험, 축복의 시험. 그건
더 무서운 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갈구하는 거예요. 왜요? 축복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요, 잘 먹으면 병 걸려 죽어요. 못 먹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이 또 다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고통 정도는 못 이긴 정도는 축복은 절대 못 이깁니다. 고통도 못 이긴다? 절대 복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당하는 이 승리는 큰 승리는 아니에요. 작은 승리예요. 큰 승리입니까? 그는 드디어 풍요의 시험이에요. 그걸 해서 이기고 승리됩니다. 마치겠습니다.